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쯤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구약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봉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편의 말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은택,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송축합시다. 바꿔 말하면 감사드리십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바로 송축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송축한다고 하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으십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이것의 원뜻은 나의 중심아 이런 뜻입니다. 나의 중심아, 그러니까 나의 중심, 바꿔 말하면 이 또한 영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지키는 추수감사주의를 지켰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유형 무형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 또는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특정한 날뿐만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또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라고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감사해야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감사해야 된다는 것 알지요. 그런데 살다 보니 감사하기가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꿔 말씀드리면 감사하라고 한다고 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궁금한 것은, 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진심으로 겸손하게 감사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인으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 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뜻인 것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얼핏 떠오른 예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에요. 제가 시내에 있는 교회에서 마지막 부목사 생활을 하던 때, 그러니까 벌써 한 근 20년 가까이 되는 때입니다만, 그날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노인대학이라고 하죠. 뭐 실버대학이라고도 하고, 뭐 어느 교회는 뭐 상록대학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노인분들을 모시고 같이 말씀도 나누고 또 교제도 하고 뭐 친교도 하고 음식도 나누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역을 맡고 있었는데 저를 도와서 함께 동역하던 여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셨어요. 그 가운데 한 집사님께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던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그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마치는 회의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오늘 교회에 오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교회에 오다가 접촉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깜짝 놀랐죠. 근데 그분께서 그 말과 동시에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제가 접촉사고가 딱 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을 탁 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 이야기 한두 번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 머릿속을 딱 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뭘 감사해야 합니까? 이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평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던 그런 여 집사님이셨는데, 진짜 이 집사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뭘 의미하는 것이죠? 그 집사님의 믿음 안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생기는 일도 아니고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계시는 분이셨다. 그 순간 얼마나 당황스러우셨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그런데도 그 순간 머리를 탁 치는 그 생각이, 하나님, 제가 탁 하고 접촉사가 나는 그 순간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고 숱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믿음이란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했던, 물론 다른 교회는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었죠? 영의 눈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그 눈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라고 이제껏 우리는 함께 나누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그 눈으로 나를 돌아볼 때 우리는 이제 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에게, 그리고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을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어찌하여 남편 만났고 하다 보니 그냥 아내 만나서 여기까지 왔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서 배우자를 만났고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까지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시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발견하고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과 내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하심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발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다가왔다 할지라도 나와 떨어져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나를 무너뜨리시거나 나를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전보다 더 좋은 길로, 더 선한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되지 않으시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하게 되는 겁니까?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새벽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누었던 두 가지 말씀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그 두 번째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그리고 야곱이 그의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 땅으로 간 이래로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무려 4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왕이 요셉을 모른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으니까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백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핍박, 다시 말하여 고난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벽에 말이죠. 고난이 닥쳐온 것이 물론 불행이죠. 왜 그게 불행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닥쳐온 그 자체가 불행이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른다면 그것이 불행입니다. 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주중에 언론 보도를 보다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인데 펠릭스 클리저라고 하는 호른 연주자가 우리나라에 왔답니다. 그래서 아마 공연을 하신 모양이에요. 이 펠릭스 클리저라고 하는 이 연주자는 호른, 그러니까 관악기죠. 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이신데 독일 내에서 여러 음악상을 수상하신 아주 실력 있는 연주자신가 봅니다. 저는 이전에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은 두 팔이 없습니다. 두 팔이 없는데 어떻게 호른을 연주할 수 있습니까? 기사를 보니까 호른을 연주하기 위해서 눌러야 하는 밸브는 왼쪽 발가락으로 누르고요. 나머지 오른손으로 해야 되는 모든 이 제스처는 입으로 하신답니다. 그렇게 해서 호른을 연주하시는 분이신데 대충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권위 있는 음악상을 수상할 만큼 아주 실력 있는 그런 연주자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셨다는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쳤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한계란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야. 나는 그거 못해. 그거는 스스로 정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내가 이전까지 못했던 것,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이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분 또 신앙인 아니야? 뭐 또 이런 그런 이야기 하실 수 있겠죠. 저는 그분이 신앙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긍정하면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새롭게 개척해가는 모습. 몸에 심각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좋은 일이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있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에게 닥쳐있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려운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실지라도 그 고난을 그 믿음으로 참아내고 견뎌내며 더 나아가 이겨내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떤 소식을 듣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려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계심을 믿기에, 더 나아가 제 삶과 제 안에 당신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제가 믿기에, 그 일들을 통해 저를 쓰러뜨리거나 넘어뜨리거나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전보다 더 복되고 선한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추수감사주일 다음 주일인 오늘 하나님께 도리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감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이런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할 때 나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유행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행이라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유행이죠. 여러 교회에서 감사일기 쓰기 운동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간혹 가다가 인터넷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그 감사일기를 쓰신 분들의 경험담,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감사일기를 쓰기 이전과 이후에 나 자신을 돌아보면 저 자신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 보니 이제는 늘 모든 일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3가지씩 이상 감사할 것을 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하다 보니 모든 것이 감사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그것도 그럴 것이 우리 주변의 말씀입니다. 감사하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도 예를 들면,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것 얼마나 값진 일이고 귀하고 참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를 다 참석하시면서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도 입만 열면 불평이에요. 불만이에요. 못마땅해요. 모든 게 못마땅해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가리켜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배는 문턱이 닳도록 오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겉으로 보면 많이 하세요. 그런데 왜? 참 이상하죠. 왜 입을 열면 불평, 남 욕, 왜 그런 게 나가실까? 첫 마디부터. 믿음 좋다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인격이 성숙해지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분 신앙 안에 참 안타깝게도 감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감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힘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난 주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기관별 찬양 경연 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1등상을 누가 받으셨다고 했죠? 루디아 여신도회가 받으셨어요. 정말 은혜. 루디아 여신도회 뿐만은 아닙니다. 모든 신도회 교회학교 부서가 다 은혜가 됐습니다만 그 가운데 1등상을 받으신 루디아 여신도회가 부르신 찬양 행복. 그리고 또 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제 귀에 탁 들어온 찬양이 있었어요. 비록 수상은 못하셨습니다만 우리 바울남 신도회가 부르신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 위에 감사를. 맞습니까? 네, 그런 찬양이었어요. 찬양을 어떻게 부르셨든 뭐 이렇든 저렇든을 떠나서 이 앞에 있는 스크린 PPT에 떠오르는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루디아 여신도회에 부르셨던 찬양 행복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짧게 읽어드렸습니다. 그 다음 감사 위에 감사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요, 믿음의 인격이 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통하여 나의 믿음과 믿음의 삶이 더욱 성숙해져 열매를 맺게 될 것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그저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철학자죠.
실존주의 철학자일 겁니다. 이분이 하셨다고 하는 그 글을 제가 읽어본 것이 있는데요. 우리 인생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느 단계에 놓여져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인생은 첫 번째, 유미적 단계. 바꿔 말씀드리면 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손해가 되면 안 하고 이익이 되면 어떤 일이든지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이해관계를 조금 넘어서서 도덕적 단계입니다. 바꿔 말하면 조금 손해가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도덕적 단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어느 단계일까요? 바로 신앙적 단계입니다. 이해관계를 떠나서,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이 하루를, 내일 하루를, 모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부족한 모습 이대로 당신 앞에 나와 겸손히 마음 묶어 예배케 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 나쁜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요 뜻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믿고 겸손히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고 복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